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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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두 개의 길. 우리 항상 두 가지 선택에 우리 그런 일을 놓고 항상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저는 지난 날 동안에 특히나 어린 날 동안이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버스를 탔다가 거꾸로 타가지고 그거 막 뛰어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의 방향이 그래서 가다가 물어보면 반대 방향이라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건너와서 탔던 일, 올라탔다가 도로 내려와서 반대로 건너갔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의 글귀에 허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예, 이제는 버스 그 다음에 나타난 것들이 지하철, 지금은 온통 지하철로 예, 그 땅속이 이루어져 있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보람을 줄 것입니다. 교만이라 불리우는 비행기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보통 사람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성공이라 불리우는 과속 택시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성실이라는 새 차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욕심이라 불리우는 배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상륙해야 할 만족의 항구는 예수님입니다. 시기와 미움이란 호랑이 등에 탔다면 곧 갈아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묘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차를 잘 갈아타는 판단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내 있는 그 글 참 그저 맞습니다. 우리가 시기와 미움이란 호랑이 등에 탔다면 갈아타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의 묘약을 받고 신앙생활은 차를 잘 갈아타야 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영벌과 영생.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 4편에서 두 가지 길을 봅니다. 시편 1편도 또한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을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겠고 예, 그 행사가 다 행통하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래요? 시편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어떻다고요? 망한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물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어디나 두 갈래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야 넓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도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길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누구나 길을 가죠. 어떤 누구도 인생의 길도 누구나 갑니다.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떤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결국은 두 갈래 길뿐이다.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 축복의 길이 아니면 저주의 길, 좁은 길이 아니면 넓은 길, 의인의 길이 아니면 악인의 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의 길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적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되죠. 매일매일 사사건건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예.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진학할 때, 그죠? 참 중요하죠.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요즘에는 글쎄요,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부터 고등학교, 시험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어디에 있었건 간에 학교는 시험을 보고 가야 되는 그러한 너였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청년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 선택할 때도 또한 중요합니다. 예, 본인들이 선택하죠. 청년기에 배우자를 바로 선택해야 평생을 복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도 네,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된다. 이걸 한번 잘못하면 불행하게 되죠.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해야 된다. 선택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예,
에서가 어땠어요? 배고픈 거 못 이어서 장작권 팔아먹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그게 좋아 보였지만 어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큰 망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항상 유리한 면만 택했다가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청년 요셉은 육신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유혹했지만 옷을 벗어서 팽개치고 도망가죠. 애매한 고생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내 민족 내 백성을 택하죠.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이스라엘 민족 편을 택했습니다. 그 까닭은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그렇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주는 음식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진미, 포도주 왜요? 그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먹는 모든 고기나 포도주는 우상 앞에 놓았던 것이므로 몸이 더럽혀진다, 불결하다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거 겁이 나서라도 그저 마음이 깨끗하면 해도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우리 예지 권면을 좀 하세요. 밥 먹을 때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럴 것이 있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은 중요하다.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그랬을 때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이렇게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강하게 도전하고 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 정직한 척경,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의 세계가 그래서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기도 한다. 보기 좋아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택했던 길 잡았던 것도 자신들을 모르게 놓쳐버리기 때문이니 그것을 항상 조심하고 온전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권면합니다. 3장 10절에서 14절이죠. 히브리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의인의 길은 어떨까 우리가 봅니다. 의인의 길은 어떻다고 그래요? 18절에 말씀하죠. 뭐라고 하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도 못하니라. 그러니 내 아들아 주의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얻은 자에게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니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는 빛을 의미하죠. 빛은 진리와 순결, 희락과 생명을 뜻합니다. 주된 사상은 거룩한 기쁨, 더구나 의인은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그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어두운 것 좋아합니다. 뭔가 선명하지 않고 감춰진 것들은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데 좋은 의도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로마의 케트 장군은 이웃 사람이 자기의 정원을 들여다보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동편창을 꼭 열어놓고 정확하게 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다고 하죠. 예수께서도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는 그 광명, 그 말씀을 상징하죠. 해가 뜨기 전에 해는 보이지 않지만 온 누리가 환하게 밝아오면 요즘에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죠? 뭔가 이제는 새벽이구나. 우리 동편에 동해에 갔을 때 해 뜰 때
어때요? 안 보이는데 멀겋게 되다가 나중에는 아주 반짝 빛나는 그것이 수평선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다른 일을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죠? 누구에게인가 뭔가 기쁨을 웃음을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예수를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그 찬양이죠.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좋아서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하랴. 찬송가 가사 가만히 음미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거나 아니면 들을 때 정말 마음에 은혜가 옵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도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85장에 나와 있는 찬송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사랑도 그렇죠. 신혼 때가 제일 사랑이 큰 것 같지만 원만한 가정은 10년, 20년, 30년, 40년 쌓여가면서 정말 그 사람 몸이 이제는 내 몸의 일부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기게 되죠. 확 불붙는 그런 사랑은 없지만 그냥 눈빛만 봐도 그죠?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무엇이 배가 고픈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에 그늘이 보이죠. 생명의 길, 지혜의 길, 지혜를 걷는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일까? 23절에 중점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은 생활의 중심이죠. 육신의 건강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주인인 영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집주인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병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돈 들여 집수리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어요. 그죠? 주인, 집주인 중심, 마음 중심이 깨끗하고 맑고 병들어 있지 않아야 그래야 뭐 집도 고쳐서 깨끗하게 살 수도 있고 그죠? 뭔가를 좋은 걸 갖다 놔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지. 병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죠. 우리 마음, 신령을 바로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 어떤 큰 정신적인 타격을 입거나 배반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하고 나면 몸이 병들지 않습니까?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 신정이 왕성한지 약한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에 따라 모든 기관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될까?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도 베드로의 권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타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리라.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내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았나, 강팍해지지 않았나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여유가 없고 몸이 고나고 피곤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자꾸 메말라져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품마저도 아주 강팍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삼고 예배 때 마음을 다시 정화하고 환원하고 돌이키고 부드럽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24절에 뭐를 지키라고 그래요? 굵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고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죠? 악에서 떠나야 될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생, 특별히 청년기는 인생의 분기점이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했으면 그 길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전도자가 한 이 말 24절에서 27절까지를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바른 길을 떠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내 생명이 내 그 영이 병들면 내 육신도 더 주저앉고 병든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저 굳게 벌떡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정로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잠언 13장 19절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로로 걷기를 원합니다. 정로는 무슨 길이에요? 바른 길이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내가 염려하는 것은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뭐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내 인생을 좀먹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의보다는 순간의 유익에 집착하지 않도록 참된 지혜는 우리를 정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오래되고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우리 귀환도 사자성어에도 있습니다. 큰 그릇은 오래된다. 하나님의 길은 한 발 한 발 이거 언제가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해서 인생길을 가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고 정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악에서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